걸어가고 복된 성일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장로회 총회를 하면서 우리 장로님들에게 유머를 했는데 전혀 반응이 없으시더라고요. 무게를 잡느냐고 반응이 없었는지 아니면 유머가 재미가 없어서 반응이 없었는지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기를 설교할 때 아멘을 잘하는 것이 설교자를 대우하는 것이다 그랬고 웃기면 웃어주는 것이 웃기는 자의 존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조금 반응이 왔습니다. 오늘 시험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하고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 넌센스 퀴즈입니다. 그러나 웃기는 퀴즈입니다. 이미자와 이미자가 합치면 뭐가 될까요? 네, 삼이자가 됩니다. 삼이자. 적당히 뚱뚱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가 무슨 동네일까요? 적당히 뚱뚱한 사람들. 네, 반포동입니다. 반포동이 반포동. 네. 치과 의사가 제일 싫어하는 아파트가 어느 아파트일까요? 예, 이편한 아파트입니다. 이편한 아파트. 예. 이쪽 동네는 어디 다른 데서 왔는지 별로 반응이 없어서 오늘 창세기 22장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이 창세기 11장에서 이제 기점을 해서 새롭게 변화해서 오늘 22장에 꽃을 피는 아주 절정에 이르는 내용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오늘로 이제 아브라함 시리즈를 마치게 되는데 창세기 11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족보를 시작으로 창세기 12장에서 부르시고 또 그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고 여러가지 실수와 잘못을 경험한 이후에 드디어 21장에서 약속하신 이 비전이 성취되고 완전한 꽃을 피웠을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정말 이삭이 있어도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그것을 보시려고 시험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22장에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통과하고 위대한 믿음의 조상으로 등극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오늘 22장의 말씀입니다. 23장부터는 아브라함에 대한 스토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22장으로 끝이 됩니다. 그래서 22장, 11장부터 22장까지가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볼 수 있는 그래서 1월부터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중요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22장은 가장 큰 시험과 가장 위대한 승리가 기록된 부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성경 주석가인 매튜 헨리는 아브라함의 승리는 교회의 불가사의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의 불가사의 중에 하나다. 여러분, 아브라함만큼 뛰어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독자, 그것도 100살에 낳은 독자를 하나님이 바치라고 했을 때에 아무런 이런 반구 없이 바칠 수 있는 사람은 역사 이래로 없었고 또한 아브라함만큼 탁월하게 순종하며 바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교회의 불가사의 중에 하나다라고 말했던 겁니다. 오늘 보면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 일 후에 라고 했습니다. 그 일 후에 이 말은 창세기 21장의 사건 후에라고 하는 말입니다. 21장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100살의 아들 이삭을 낳는 사건이, 그 일 후에 비전이 성취되는 사건이, 그 사건 후에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고 그동안 어렵게 지내던 그랄 왕 아비멜렉과 평화 조약을 맺어서 블레셋 땅인 브엘세바를 얻게 되었고, 거기서 평안히 여러 해를 지나게 된 때입니다. 약 20여 년의 세월이 흘렀고 이삭의 나이 청년이 되었을 때 어려운 시험이 임하게 됩니다. 가장 극복할 수 없는 가장 큰 시험이 아브라함에게 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의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이때 이삭의 나이, 제가 한 20여 년의 세월이 흘렀다라고 했고 청년이었다라고 말했는데, 자, 이때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 이삭을 드려라, 아들을 드려라 라고 하는 이런 시험을 받을 때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 정확히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20년은 넘었을 것이다, 20살은 넘었을 것이다. 그 한 가지 힌트가 뭐냐면 23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그랬습니다. 사라가 127살에 죽었습니다. 그러면 자, 계산해 보면 됩니다. 이삭이 사라가 몇 살 때 태어났습니까? 90살 때 태어났습니다. 지금 나이가 몇 살에 죽었다고요? 127살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나고 엄마가 죽을 때까지 이삭의 나이는 37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본문은 22장입니다. 22장과 23장 사이가 얼마가 됐는가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노코멘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하루가 되든지 아니면 정황으로 볼 때는 여러 해가 지났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인지는 알 수 없지만 20살이 훨씬 넘었을 청년 시기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청년이 되었을 때에, 클 만큼 컸을 때에, 사람 구실을 이제는 할 수 있을 만한 때에 아브라함에게 시험이 닥친 겁니다. 이삭을 좀 내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아비멜렉과의 문제도 해결되고 가정의 문제도 해결되고 하갈과 사라의 갈등의 문제도 해결되고 맏아들 이삭에 대한 자신의 사랑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을 때입니다. 이제 이삭도 20여세가 되었으니 아브라함의 마음도 이삭을 통해서 위로를 받게 된 시점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필 하나님께서 가장 어려운 시험을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거예요. 네 아들 이삭을 내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잘되고 평안하면 그것을 질투해서 고난을 주시는 분입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모리아 산에 가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는가? 자, 이것은 나중에 하나님의 독생자, 누굽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골고다에서 죽일 사건을 예표하는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을 드리라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하나님의 독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서 죽일 사건을 예표하는 내용이 바로 이 아브라함의 사건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반드시 겪어야만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들어있는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로서 십자가를 보여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 어려운 시험을 겪을 수 있도록,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창세기 1장부터 22장까지 온갖 복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준비케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뜬금없이
이삭을 바치라 준비되어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1장부터 22장까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시고 또 아브라함에게 믿음 주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드디어 바칠만 할 때에 바치도록 하나님이 요구하셨다라고 하는 사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의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치유며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저 지난주에 아멘 하면 안 잡아먹는다라고 했는데 나를 잡수세요 라고 한 아멘을 안 하는. 이 얼마나 복된 말씀인지 몰라요. 아니, 여러분 이 말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부사 너희가 감당할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치움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엎드려 절받기 참 힘드네요. 설교자에게 존경하는 일은 인정하는 일은 아멘을 잘하는 일이라고 했는데 다음 주도 한번 또 속아보겠습니다. 믿어보겠다라는 것. 자, 그리고 시험을 통과하게 되면 더 큰 복과 평안을 주신다. 결국 아브라함은 시험을 이겨내고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게 됩니다. 자, 이것을 볼 때 우리 성도들이 고통을 겪는 것은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시려고 하는 과정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고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 한 과정에 지나지 않는다. 여러분들이 지금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이 고난 너머에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있음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본문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시험하신 내용이 뭔가?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 어떻게 반응했는가? 그것을 몇 가지 살펴보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명령을 하시는데 그 명령이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자, 오늘 보면 2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그랬습니다. 번제로 드려라.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명령한 이 말씀은 놀랍고도 기괴한 명령이에요. 꿈에조차 생각할 수 없는 명령이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은 성경에 나타난 가장 바람직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20여 년 동안 이삭을 양육한 아브라함의 마음은 아들인 이삭에게 완전히 몰입되어 있음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삭을 표현하시는 방식을 봐도 그것을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가 어떠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2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그랬어요. 내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내 아들.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했습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자식이 아무리 많아도 사랑하지 않는 아들이 어떻게,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똑같이 사랑하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독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아브라함의 마음이 아들을 향한 애틋함이 컸겠습니까?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신 거예요. 특별히 아들이 몇 살에 났어요? 아브라함이 몇 살 때? 100살 때 아들이 났습니다. 100살 때 얻어서 20여 년 애지중지하게 키웠으니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조아무개 집사님이 늦둥이를 낳았어요. 조아무개 집사님, 우리 교회 조아무개 집사님이 아들을 늦둥이를 낳았는데 밥을 안 먹어도 목사님 배부릅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랬어요. 속으로 그랬다. 속으로. 뻥치네. 왜 배 안 물어봐? 심증적으로는 그렇죠. 그렇죠. 너무 기쁘다는 표현입니다. 근데 밥 두 끼만 안 먹어봐요. 막 눈이 쑥 돌아가고 배고파서 막 아무거나 먹으려고 하지. 그 정도로 애틋하다라는 얘기예요. 그 정도로 행복하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 정도로 기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늦둥이 나서도 그 기쁜데 아브라함이 100살에 났는데 얼마나 기쁘고 사랑스럽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완전히 포기하고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번제로 드려라. 불태워 바쳐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하나님의 명령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시험이라고 하는 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두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했어요. 유혹이라고 하는 temptation이라고 하는 단어와 테스트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바로 이 테스트한 겁니다. 테스트. 하나님은 유혹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야고보서 1장 1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나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유혹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단지 하나님은 테스트를 하실 분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어떤 테스트냐?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떠하신지 알려는 테스트예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100세의 아들을 낳았을 때의 마음도 아들이 없을 때의 마음과 동일한지, 하나님을 여전히 똑같이 사랑하는지, 여전히 신뢰하는지, 여전히 믿고 나아가는지, 말씀이 그의 인생의 전부인지를 하나님은 테스트하시기 원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이전에도 하나님 제발 좀 애굽의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만 부르짖었던 그들이 광야에서도 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는지 찾지 않는지 알려고 하나님께서 40년 동안의 고난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테스트 하셔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알려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 엄청난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명령을 받고서 놀랍게도 즉시 순종을 했어요. 이 두 번째로 살펴볼래요. 3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쥐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을 받자 아무런 질문이나 항의가 없었어요. 지체 없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순종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생각과 관련해서 이런 말이 있어요. 생각과 관련해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또 어떤 일들, 과제가 주어졌을 때 사람에게 맨 처음 오는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고, 두 번째 생각은 자기 생각이고, 세 번째 생각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었어요. 그 말씀을 딱 들었을 때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요. 그 생각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에요. 두 번째 떠오르는, 아닐 거야 이거. 두 번째 다시 떠오르는 생각은 자기 생각이에요. 세 번째 떠오르는 생각은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자꾸 지체하게 되면 마귀가 역사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첫 감동이 있을 때 바로 순종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좀 더 기도해보자. 자꾸 기도해. 성령이 역사하는 거, 자꾸 그거 하나님이 주신 걸 자꾸 기도하는 건 하나님 의심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꾸 자기 생각이 들어요. 자기 합리화를 자꾸 시키고, 그러니까 더 딜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더 하게 되면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됩니다. 거짓말도 자꾸 집어넣게 되고 의심도 자꾸 집어넣어서 마귀의 역사가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었을 때 지체하는 것은 위험한 거예요. 말씀을 들었을 때 오늘 우리가 작심삼일에 나오는 말들이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오늘부터 시작을 해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그랬습니다.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에 보면 순종이 곧 예배고 예배가 곧 순종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그랬어요. 가서 예배하고 오겠다 그랬어요. 아이를 바치러 가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배하겠다는 것. 그러니까 순종이 예배요 예배가 순종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일을 하고 돌아오겠다라고 했는데 이것을 하나님은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을 분명히 알면 여러분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삶으로서의 예배입니다. 말씀에 바로 순종하는 삶으로서의 예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큰 두 가지의 명령이 있어요. 하라고 하는 명령과 하지 말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라고 하는 명령, 하지 말라고 하는 이 명령이 있어요. 이 명령에 즉시 순종하는 것이 예배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불신자들에게도 명령하셨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명령하셨어요. 그 명령이 뭐냐면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고 합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누구에게 하시는?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라.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러 이 자리에 왔지만 예수님이 나의 마음의 왕좌에 계시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가 되어 축복받고 승리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해답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항하지 말고 질문하지 말고 항의하지 말고 미루지 말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럴 때 영원한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오늘 본문의 순종은 놀랍고도 놀랍습니다. 이 순종은 즉각적인 순종이요, 무조건적인 순종이요, 항의가 없는 순종이고 진실한 순종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인간은 감히 흉내낼 수차 없는, 우리들은 감히 흉내낼 수차 없는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어떻게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느냐? 이 놀라운 믿음, 이 믿음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놀라운 믿음, 아브라함은 이 놀라운 믿음을 소유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7절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랬습니다. 무엇으로 드렸다고요?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순종을 했어요. 이 순종을 했어요. 창세기 22장에서.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는 이삭을 드리는 이 순종을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드렸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믿음이 순종이고 순종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믿음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 그 대상이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이 천지의 창조자이신 여호와 하나님,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 인생을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불가능해 보여도 그대로 된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창세기 15장 5절에서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고 했습니다. 이제 이삭이 죽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순종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또한 이 아브라함은 부활의 신앙을 믿는 믿음, 부활을 믿는 믿음이었어요. 부활. 자, 오늘 5절에 보면, 22장 5절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려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내가 아이와 함께 예배하고 함께 돌아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이 이삭을 다시 살려서 이삭과 함께 돌아올 것이라고 확고한 부활신앙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은 부활에 있습니다. 부활신앙은 기독교의 핵심인 겁니다. 우리는 죽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다시 살고 그때에는 죽지도 않고 썩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고 취하지도 않습니다. 부활할 때는 영광스럽게 부활합니다. 영광스럽게 부활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고 예수 믿는 우리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납니다. 살아날 때의 영광은 다 다릅니다. 해와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들의 영광이 다르듯이 부활 시의 영광이 다 달라요. 부활을 하지만 그 영광은 다 다릅니다. 부활 시에 얼마만큼 영광을 얻느냐 준비하는 것이 이 땅의 삶인 거예요. 예수 믿고의 삶. 예수 믿고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부활의 영광이 각자 다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은 바로 이 부활 신앙을 확신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 부활 신앙. 이 믿음을 가졌기에 여러분 순종할 수가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의 인생 가운데 닥치는 갖가지의 장애물을 극복하는 믿음이었어요. 갖가지의 장애물. 아브라함에 이런 두 가지 장애물이 있었어요. 첫째는 이삭을 향한 인간적인 사랑.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삭을 바치려고 하는데 그에게는 이 인간적인 사랑이 너무나 컸던 거예요. 이게 사랑하지 않았다면 바칠 수 있었죠. 요즘 얼마나 세상이 험악합니까? 마음이 안 든다고 7살 먹은 애들 자식을 그냥 막 옷 밖에서 때리고 그것도 마음에 안 드니까 뭐 락스를 부어가지고 붓고 막 그것도 안 되고 막 영하 10몇 도였다는 옥실에다 가져놓은 욕실에다 그래서 얼려서 죽고 막 안매장하고 이게 부모예요. 이게 짐승이지 부모입니까? 짐승도 자기 새끼는 귀하게 여기는데 이게 이런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세상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얼마나 이삭을 사랑했는지 그 사랑이 이삭을 바치는데 큰 장애물이었어요. 이삭을 죽이려면 인간적인 사랑을 극복해야 하는데 이것을 극복한 이삭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가 뭐냐? 논리적인 모순을 극복해야만 했던 거예요. 논리적인 모순.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신다고 하시더니 이제는 죽이라고 하는 것, 이게 모순 아닙니까? 조금만 생각해도 하나님은 참 망령이 걸렸는지 아니면 노망이 걸렸는지 왜 이런 말을 하십니까? 아마 따질 수가 있을 거예요. 양립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고 말하고 논리적인 모순을 가지고 따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 장애물도 극복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수많은 장애물에 있기 마련입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방해하는 것이 참 많이 있어요. 방해하는 것은 여러분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하면 뭐 남편이 반대하고 시부모가 반대하고 아내가 반대하고 무엇도 반대하고 봉사 좀 해보려고 하면 또 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해하려고 한다면 이것저것 저기 방해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 같은 방해물이 있었겠습니까? 그래도 아브라함은 그것을 극복하고 이삭을 바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 이게 장애물을 극복한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게 되고 온전히 순종할 때 또 다른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뵙습니다. 아브라함이 평안할 때 시험이 왔습니다. 모든 것이 평안할 때 시험이 왔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평안할 때 시험이 올 수 있습니다. 이제는 살만 하니까 병도 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때가 있어요. 시험이 올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은 중년이 몇 세까지 중년인지 아세요? 중년이 80세까지가 중년이에요. 80세까지가 중년. 그러니까 80이 되지 않은 사람들은 노년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80세까지가 중년이에요. 노년기가 몇 살인 줄 아세요? 80부터 100세까지가 노년. 그러니까 80, 적어도 85세가 좀 되면 내가 좀 노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80도 안 돼가지고 노년이다 뻘쩍거리면 안 된다. 어디 가서 뺨 맞아요. 자, 중년기, 노년기가 길어져서 이제는 자식 다 키우고 직장 갈 일도 없고 평안하니까 믿음도 은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믿음도 은퇴하는 사람. 이제는 더 이상 기도할 것도 없다. 그냥 다 끝나서 평안하니까. 더 이상 성경 볼 것도 없다. 이제는 그동안 많이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무슨 봉사를 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은퇴가 없습니다. 뭐가 없어요? 은퇴가 없어요. 믿음은 은퇴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은퇴가 없습니다. 은퇴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은퇴가 없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125세 정도의 놀라운 믿음을 보여줘요. 오늘 본문에 125세 정도였는데 놀라운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믿음이냐. 그러니까 믿음은 뒤로 물러서서는 안 됩니다. 나이가 많아도 믿음은 앞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믿음은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은퇴 후에도 기도해야 돼요. 금요기도에 나와야 되고 새벽기도는 은퇴 후에도 성경 봐야 돼요. 은퇴 후에도 봉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어려운 시험이 와도 이길 수 있으려면 여러분 믿음이 은퇴하면 안 돼요. 기도를 쉬고 성경 보는 걸 쉬고 봉사하는 것을 쉬면 여러분 시험이 왔을 때에 여러분 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80이 넘지 않은 사람은 내 나이 먹어봐라 이렇게 하죠. 그러면 속으로 왜 꼴값다. 그러니까 절대 그러지 말고 절대 은퇴하지 말고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켜서 어떤 시험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